당신의 믿음은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나라를 잃은 캄캄한 절망 속에서 온몸이 마비되어 죽음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당신은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적을 체험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믿음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새롭게 할 5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삶을 가로막는 절망의 벽을 무너뜨리고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밀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과정은 지금부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위대한 신앙의 증인이었던 황에스더의 삶을 통해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 채널을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이 채널은 잠들어 있는 당신의 믿음을 깨우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돕는 신실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황에스더의 삶을 통해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황에스더는 처음부터 특별한 영웅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1892년 평양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황 목사님은 평양 지역의 초기 기독교 지도자 중 한 분이었습니다. 어린 에스더는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녀의 집은 늘 예배와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교회와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린 환경은 훗날 그녀가 겪게 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칭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위대한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흘러내려온 거룩한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황에스더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훗날 감옥에서 보여준 절대적인 믿음은 바로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좋은 집, 높은 학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자녀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황에스더의 부모가 그러했듯이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예배의 처소가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황에스더는 신앙이 개인의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거룩한 책임으로 이어져야 함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황에스더는 당시 여성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이화학당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배웁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단순히 지식만을 배운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애국심을 키우게 됩니다. 당시 이화학당과 같은 기독교 학교들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정신을 일깨우는 희망의 요람이었습니다. 졸업 후 교사가 된 황에스더는 학생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나라를 구하는 길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민족이 깨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골방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역사의 현장 한복판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에스더는 바로 이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녀에게 신앙은 나라의 아픔을 외면하는 도피처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함께 울고 함께 저항하게 하는 거룩한 동력이었습니다. 마침내 1919년 3월 1일 그녀는 이화학당 학생들과 함께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녀는 시위를 주도하다가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악명 높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그녀의 나이 27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고난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믿음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의 아픔과 불의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황에스더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입니다. 셋째, 황에스더의 삶의 절정은 바로 그녀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체험한 기적적인 치유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었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인치심과도 같았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황에스더는 모진 고문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전신이 마비되는 끔찍한 병을 얻게 됩니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로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누워 대소변조차 동료 수감자들이 받아내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가망이 없다고, 곧 죽을 것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벽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황에스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오직 입술을 움직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함께 갇혀있던 동료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 감방 안에서는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 남은 생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며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녀는 비몽사몽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와 손을 내미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강렬한 체험을 했고 자신도 모르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달 동안 꼼짝도 못하던 그녀의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치유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가장 약할 때 나의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황에스더는 전신이 마비되는 가장 약한 순간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가장 강한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으로 인해 그녀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찾아온 질병과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넷째, 황에스더는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입니다. 황에스더는 기적적으로 병이 나아 추록한 후 감옥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남은 생을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칩니다.
그녀는 신학교에 입학하여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받고 한국 최초의 여성 전도사 중 한 명이 됩니다. 그녀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간증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겪었던 고난과 그 속에서 만난 기적의 하나님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한편의 살아있는 설교였습니다. 그녀는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조국이 광복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고 그 이후에도 쉼없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1950년 6.25 전쟁 중에 공산군에 의해 순교하기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감사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황에스더는 바로 그 돌아온 한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병 고침을 받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후에 우리는 금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황에스더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입니다. 다섯째, 황에스더의 삶은 우리에게 한 알의 미랄이 되는 신앙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황에스더의 인생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결코 성공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고 평탄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 가난과 순교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땅에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은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황에스더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할 때에는 결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 죽을 때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순교는 그녀의 삶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뿌린 믿음의 씨앗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 거룩한 영향력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녀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한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내 가정과 교회, 이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황에스더의 삶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집니다. 그녀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임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기꺼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독립운동가 황에스더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5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어린 시절부터 심겨진 믿음의 유산은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이기는 뿌리가 됩니다. 둘째, 참된 신앙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 나라와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는 책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힘이 완전히 끊어진 가장 연약한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가장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기적을 체험한 은혜는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과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의 삶이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히 남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황에스더의 불꽃 같은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큰 도전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잊혀진 믿음의 영웅 황에스더의 삶을 새롭게 알게 되고 당신의 신앙에 큰 도전을 받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황에스더의 삶에서 당신이 가장 크게 감동받은 부분은 무엇인지, 혹은 당신이 아는 또 다른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오. 이 채널이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귀한 소통의 장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또 뵙겠습니다.